고금소총과 야담. 큰 코 다칠라. 옛날 어느 시골에 귀동이와 쇠돌이라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찌나 의가 좋았던지 콩알 하나도 쪼개어 먹고 엿 한 가락도 끊어서 나누어 먹는 극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귀동의 아버지 박주사는 워낙 위이니 턱 밑에 벼룩을 잡아먹으리만치 무섭게 깐깐하고 인색한 사람이라 가난한 쇠돌이가 늘 자기 집 귀동이와 의좋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다못해 밥 한 그릇 누룽지 한쪽이라도 축낼세라 못내 가슴 한구석이 알지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참다 못해 아들을 불러놓고 다시는 쇠돌이와 같이 놀지 말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귀동이는 인색한 아버지가 야속하고 밉살스러웠으나 감히 불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 이래저래 안타까이 속만 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동이는 문득 한 꾀를 생각하여 냈습니다. 그 집에는 대를 이어 전하여 오는 보물금괴가 있었습니다. 이 금괴는 보물일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 물려 내려오는 것이기에 장손인 박주산의 집에서는 물론이고 그 문중에서까지 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귀동이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가 깊숙이 간직하여 둔 이 보물금괴를 살그머니 훔쳐내어다 단모퉁이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달음에 쇠돌이를 찾아가서 귓속말로 여차여차 하라고 소곤거렸습니다. 귀동이의 어진 속셈을 알아차린 쇠돌이는 그만 목이 메어 눈물이 핑그르 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과연 귀동이네 집에서는 보물금괴가 없어졌다고 일장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주사는 낯빛이 하얗게 질려서 집 안팎 구석구석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허나 단모퉁이에 묻어둔 보물금괴를 어이 찾으리요. 큰 도적의 소행이라고 여긴 박주사는 사당에 가서 선조들에게 사죄하고 그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한 후 선산을 뵐 면목이 없다고 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대대손손 전하여 내려오는 그 생명 같은 보물금괴를 귀신도 모르게 잃어버렸으니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 금시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며 애타게 궁리하던 박주사는 마지막으로 방을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방을 내는데 그 내용인즉 누구든 보물금괴를 찾는 사람에겐 논열마지기와 반열마지기를 상으로 주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이 나붙자 점괘나 하고 굿이나 한다는 사람들이 논밭 함섬지기를 바라고 사면팔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잔치를 베풀고 굿을 한다 점을 친다 하며 별별 짓을 다 해보았지만 눈앞에 삼삼한 그 보물금괴는 종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감히 나서는 점쟁이도 굿쟁이도 없고 하여 박주사는 그만 얼빠진 사람처럼 땅이 꺼지게 한숨만 풀풀 쉴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귀동이가 나서서 아버지, 저 뒷마을 쇠돌이가 쇠냄새를 잘 맡는 재간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애를 한번 데려다 물어보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청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박주사는 처음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들은둥만둥 하더니만 나중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쥔다는 격으로 그래도 행여나 하고 아들의 청을 듣기로 했습니다. 귀돌이가 한달음에 달려가 쇠돌이를 데려오니 대청마루에 서리 맞은 풀처럼 사지를 축 느리고 앉았던 박주사는 쇠돌이를 시답지 않게 건너다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쇠 냄새를 잘 맡는다지. 귀돌이 춘장 어른께 아뢰오이다. 쇠돌의 코로는 쇠냄새까지 대충 맡을 수 있사오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 보물금괴의 냄새도 맡아낼 수가 있단 말이지. 네, 존귀하신 어른 앞에서 당돌이 장담은 못하겠사오나 가히 될 것 같나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서 찾아보거라. 그런데 그 보물금괴를 찾아내오면 정말 논밭 열마지기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당돌한 녀석아. 내가 점잖지 않게 익은 밥 먹고 쉰소리 하겠냐? 제발 찾기만 해라. 넌 열마지기겠냐? 네, 그럼 제가 찾아보겠나이다. 대청마루에서 물러나온 쇠돌이는 우정코를 실룩거리며 방 안으로 해서 뜨락 지어놓은 외양간까지 샅샅이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아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박주사는 언제 저놈이 보물금괴를 찾아낼까 하고 눈이 퀭해서 쇠돌이의 뒤를 바싹 따라다녔습니다. 쇠돌이는 첫날과 이튿날은
엉뚱한 곳을 찾았습니다. 실망한 박주사는 너무도 기가 막혀 사흘째 되는 날을 따라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쇠돌이는 동쪽 단모퉁이로 돌아가서 귀동이가 미리 나뭇가지로 표식을 해둔 그곳을 빙빙 돌며 발을 쿵쿵 굴렀습니다. 그러니 박주사는 인삼녹용주를 사발로 들어마신 듯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부릅뜨면서 왜 그러느냐? 이 땅 밑에 내 보물 금괴가 묻혀 있는 것 같단 말이냐? 네, 그렇사와요. 여기를 한번 파보시는 것이 좋겠나이다. 박주사는 급히 머슴을 시켜 땅을 한자쯤 파헤치니 아니나 다를까 보물금괴는 과연 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너무도 기뻐 땅속에 절을 하고서 떨리는 손으로 보물금괴를 조심스레 끌어안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죽었던 애비가 살아온들 이에 더 기쁘랴. 박주사는 금괴를 부둥켜 안고 사당으로 가서 사당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 금괴를 놓고 몇 번이고 절을 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굳은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냄새를 맡아서 잃은 물건을 찾는 쇠돌이라는 신동이 있다는 소문은 한이 건너 두이 건너 바람결처럼 통천하에 우레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라에서는 옥새를 잃어버렸습니다. 옥새가 잃어짐은 역적이 나타났음을 말함이니 대궐안은 물론이거나 서울 장안에는 야단이 났습니다. 성문 누각마다에는 각기 장수를 앞세우고 병마와 병장기를 증가하여 각수하게 하고 금의부에서는 삼엄한 경계로서 도승지와 좌우승지는 물론이요 병조판서를 비롯한 병조를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복한 포교들이 육조를 둘러쌌으며 성 안에 암행어사를 냈습니다. 그리하여 낱낱이 문탐하는데 마침 고래 냄새를 잘 맡는 아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임금은 즉시 쇠돌이를 대령시키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어명이면 동티도 안 난다는데 그를 어찌 거역하랴. 쇠돌이는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옥새를 어디 가서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그가 한참 걱정하는데 귀동이가 찾아왔습니다. 귀동아,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니? 쇠돌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귀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쇠돌아, 내가 잘하느라고 한 짓이 그만 큰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며 귀동이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니. 이미 엎질은 물인데 계책이나 짜보자꾸나. 둘은 밤이 깊도록 사발공론 한박공론한 끝에 좋은 수가 생겨 여차여차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계책을 꾸미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쇠돌이는 계책대로 한 달 동안 말미를 달라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귀동이와 약속한 그날 밤이 되자 쇠돌이는 갑자기 놀란 소리를 지르더니 방바닥을 치면서 목을 놓아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러자 숙직하던 관노들은 물론이거니와 금이부도위까지 깜짝 놀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기로 이다지도 슬피 오는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씀 없이오. 어떤 불측한 놈이 소동이 공부하던 서당에다 불을 놓았군요. 아니, 수백리 밖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냐? 네, 냄새를 맡아서 압니다. 지금 우리 서당 이영세 타는 냄새가 막 납니다. 포교들은 믿지 말자니 믿지 않을 까닭이 없고 믿자하니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즉석에서 천리마의 사람을 띄워 쇠돌이의 고향으로 가서 사연을 염탐하여 본즉 그날 밤 서당에 불이 난 것이 분명한지라 만조 백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쇠돌이가 과연 신동이라고 받들어 칭송하였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였거늘 궁성 안에서 생긴 이 희한한 소문은 삽시의 대궐 안팎에 우레같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도적이 제발 저린다고 발목 잡혀 제 발로 찾아오리라고 꾸며낸 묘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옥새를 찾기로 약정한 시일은 바득바득 다가오는데 옥새를 훔쳐간 도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도 달빛은 휘영청 밝은데 침실에 누운 쇠돌이는 만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동이란 소문이 도적의 귀에 들어간 지도 이젠 오래겠는데 왜 이리도 찾아오지 않을까. 이제 계책대로 되지 않아 제게 안에 옥새를 찾지 못하고 거짓이 누설되는 날이면 내 한 목숨 죽는 것도 애통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양친 부모는
장찬우가 공양하며 귀동이와의 정부는 또 어이하리.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워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호련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났습니다. 쇠돌이가 정신을 도사려 자는 척하고 동정을 살피니 웬 사나이가 상복에다 옥관자의 망건을 대충 메고 갓을 비스듬히 쓴 채 방문을 살며시 열고 벌벌 기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 보아도 신장은 구척인데 5, 6월에 설이 맞은 풀대같이 풀이 죽었습니다. 쇠돌이는 지레 짐작이 가는지라 아님 보살하고 잠꼬대를 하는 체하며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망연자실하여 쇠돌이 앞에 와 넙적 끌어엎드리며 신동께 아래요. 소관이 역적으로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목숨만 구해주소서. 쇠돌이는 그제서 일어나 앉으며 사람을 죽이기는 헐하지만 개복시키기는 시일이 요하거늘 금일까지 기다렸소? 라고 그 가슴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 말에 도적은 다소 숨이 나가는지 소동의 하해 같은 도량으로 역적죄를 변통해 주시면 결처보나오리다. 라고 고두사죄했습니다. 살리자고 여태껏 기다렸지. 문목하자는 것이 아니니 애걸은 그만두고 옥새만 가만히 가줘. 그러면 그로써 변통을 대리다. 죄송하오이다. 소관에 속이 옹색한지라 신동께서 소관내 집으로 찾아올 것 같아서 후궁 연당의 정자 밑에다 옥새를 쳐넣었으니 어찌 건져내오리까? 그것이 낯으로 눈가리기 아니오. 내 그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손수 가져오면 죄를 삭감할까 했단 말이오. 하고 말을 잠깐 멈춘 후 내 알아서 처사하고 감투를 씌우지 않을 테니 근심 말고 돌아가되 다시는 그런 불칙한 짓을 하지 마시오. 하고 뒷길을 남겨두었습니다. 도적은 쇠돌이 앞에 백배살이하고 나서야 물러갔습니다. 이튿날 쇠돌이는 어전에 배하라고 아무날 아무시에 옥새를 찾겠노라고 상주하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궁성아는 신동이 옥새를 찾는 구경을 하러 문무백관이 구름 모이듯 했습니다. 이날 쇠돌이는 만조백관들이 모인 속에서 코를 실룩거리며 별궁에서 본궁에 이르기까지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그러다 조당으로 돌아가서 용상이며 옥좌, 평상들을 마구 오르내리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궁전뜰로 나와 기와여초가 만발한 그 사이를 빠져다니며 벽화가 웅이롭고 조각이 찬연한 정각 모퉁이로에서 다시 부마도위로 들어가 온갖 기물의 냄새를 다 맡으며 돌아쳤습니다. 이렇게 남궁 북궁을 다 돌고 나서야 후궁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후궁은 그야말로 지상천당이었습니다. 맑고 푸른 연못이기 위한 화초 속에 둘러싸였는데 고깃떼들이 그 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쇠돌이는 연못을 한 바퀴 빙 돌고 나서 문득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새가 바로 이 연당의 정자연 밑에 있나이다. 만조백관들은 대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상감은 즉시 명을 내려 늪해물을 몽땅 퍼내라 하였습니다. 숱한 사람을 일구어 연당의 물을 퍼내고 보니 과연 옥새가 진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금이부 도의가 꺼내들고 보니 수명어천기수영창이라고 새긴 어인이 나타났습니다. 금이도의가 부목하여 상감에게 옥새를 올리니 상감은 대의하여 쇠돌이를 어전에 대령시키고 어주를 하사하였습니다. 쇠돌이가 용상 앞에 부복하니 상감은 쇠돌이를 고무근모한 신동이라고 칭찬하고 나서 무슨 요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쇠돌이는 이 나라의 한소동으로서 어인을 찾음은 백성된 도리로서 그 무슨 욕구가 있겠는가고 하며 벼슬도 싫고 영화도 마다하고 다만 고향으로 돌아가 한 백성으로 나라를 섬기겠다고만 했습니다. 금상께서는 쇠돌의 말을 듣자 크게 기꺼워하며 중상금을 하사하고 천하 제일신동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여 쇠돌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쇠돌이의 마음은 한량없이 즐거웠습니다. 화창한 날씨라 백화가 다투어 피고 녹음이 우거진 그 속에서는 산새들이 은방울을 굴리는데 푸른 하늘에는 꽃구름이 두둥실 떠갔습니다. 고향 마을에 들어서니 고을원의 행차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마을 어귀에는 작은 방의 남녀노소가 모두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맨 앞에는 귀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쇠돌이는 한달음에 달려가 귀동이를 얼싸안고 빙빙 돌았습니다. 그때 귀동이가 달려들어 칼로 쇠돌이의 콧구멍 한쪽을 쭉 째놓았습니다. 쇠돌이가 어리둥절하여 어째 이러느냐고 물으니 귀동이는 쇠돌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젠 코가 째져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소문을 내라. 안 그랬다간 정말 큰 코 다칠라. 하고 소곤거렸습니다. 쇠돌이는 코가 좀 째졌지만 뒷일이 무사할 걸 생각하니 큰 시름이 놓이는지라 귀동이를 보고 벙긋 웃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큰 코 다칠라 라는 속담이 생겼다 합니다. 사또가 고른 세종. 전에 성미 고약한 사또가 있었는데 종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 섬기어도 그놈의 괴벽한 성미를 맞추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화가 날 대로 난 사또는 제 마음에 드는 종들을 골라볼 욕심으로 두아전을 불러놓고 이렇게 분부하였습니다. 여봐라. 한 달 말미를 주겠으니 그동안 종놈 셋을 골라오되 한 놈은 가랑잎에 불 달리듯 제일 급한 놈으로, 한 놈은 성미가 5~6월 소불알 늘어지듯 제일 느린 놈으로, 그리고 다른 한 놈은 머리가 팽팽 돌아 매사 흥정에 손톱만큼한 손에도 보지 않는 제일 꽤 많은 놈으로 이렇게 세 놈을 골라오너라. 제 말미내로 찾아오면 은 30냥씩 후이 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볼기 100개씩 칠 것이니 그때 가서 애고대고 비난 사정 말고 어서 거행하여 기한 전에 대령시켜라. 사또의 분부라 어쩌지 못해서 동원문을 나오기는 나왔으나 두아전은 기가 딱 막히었습니다. 세상이 넓기는 넓으나 어디 가서 그런 인간들을 찾아온단 말인가. 하지만 애매한 몽둥이 찜질에 볼기살이 터져나가지 않으려면 허위단신 불철주야 동네방네 가가호호를 샅샅이 훑어 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느덧 양춘가절 단오날이 되었습니다. 아전들이 손가락 구구를 하여 보니 아이쿠 이거야 사또한테 얻은 말미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잡아오라는 그런 특별한 인간은 그림자도 찾아내지 못했으니 몽둥이에 볼기 터질 것은 물론 자칫하면 밥통까지 거덜이 날 판이라. 둘은 된설이 맞은 푸성기 잎처럼 기가 푹 죽어 어느 마을 어기 고목 밑에 쭈그리고 앉아 애달픈 한숨만 땅이 꺼지게 쉬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들의 서글픈 생각과는 달리 마을에선 응원소리, 웃음소리, 갈채소리, 노래소리가 후더운 봄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맞는 단오날이면 을에 있게 되는 씨름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후엔 삼수갑산을 가도 먼저 눈요기부터 하고 보자. 아전들은 이때까지 안고 오던 노심초사를 당분간 젖혀놓고 놀이터로 어슬렁어슬렁 찾아갔습니다. 놀이터는 겹겹이 둘러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속의 여인들은 노기용상 황용월태로 널도 뛰고 그네도 뛰고 남정들은 백의응립 용기백배로 모래불이 좁다 하고 밀고 당기며 상시름이 한창이었습니다. 아전들은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맞듣지 않게 쏘아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짜고짜 구경꾼들을 비집고 씨름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같이 덩달아 떠라 떠야 씨름이지. 잘한다. 안다리. 들켰어. 하고 벅적 고아댔습니다. 바로 이때 연함은 살 되는 아이 하나가 땀투성이가 되어 사람들 속을 비집어 헤치며 뛰어들어오더니 40살쯤 되는 한 중년 사나이의 옷깃을 황급히 잡아끄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가봐요. 우리 집에 불이 붙었어요. 불길이 처마 밑에 달리는데 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찌나 급한지 아이는 숨이 차 뒷말을 이어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건만 애비라고 하는 그 중년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얼굴을 천천히 돌려 태무심한 눈길로 아들애를 물끄러미 보고 나서 다시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지금 한창 열이 오른 씨름판만 태연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달아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의 손을 마구 잡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좀 있으면 온 집이 잿가루가 되어 무너져 앉는데. 그래도 중년 사내는 씨름판만 바라보며 눈 한번 꿈쩍하지 않고 띄엄띄엄 입을 열었습니다. 이 판씨름을 다 보고 가서 꺼도 늦지 않아. 급하긴. 이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구경꾼들 속에서 이 느렁뱅이와 나이가 비슷한 한 중년 사나이가 씩 달려 나오더니
단통의 느렁뱅이의 멱살을 거머쥐고 찰싹찰싹 귀쌈을 서너대 번개치듯 올려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 어서 빨리 가서 불을 끄지 못하고. 그래도 집에 불이 달렸다는 그 중년 사나이는 여전히 불 끌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가 이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무단히 귀통을 얻어맞았다는 분기만 잔뜩 올라 그 사나이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달렸는데 너 상관이 뭐냐? 귀쌈을 후려친 그 사나이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너 그 느렁뱅이 꼴이 내 보기에도 너무 참을 수 없어 그런다. 난 성미가 원래 이렇게 느린 놈이다. 너 상관이 뭐냐? 난 성미가 이렇게 원래 벼락성미다. 그래 너 같은 건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곤 한다. 두 사나이는 난 느렁뱅이, 난 벼락성미 하며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한창 성순하던 씨름판이 어수선하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아저는 너무 기뻐 입이 함지박만 하여졌습니다. 이 둘이야말로 자기들이 근 한 달이나 찾다 못 찾은 느렁뱅이와 벼락성미가 아닌가. 둘은 잠깐 수군덕거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 앞에 엄한 표정으로 명을 내렸습니다. 느렁뱅이와 벼락성미는 꿈쩍 말고 듣거라. 무사람이 흥나게 노는 5월단호 씨름판을 무단히 뒤집어놨으니 그 죄 어찌 경하다 하리요. 어서 부복대령하고 관가로 따라가 치제를 받을지어다. 두 사나이는 실신한 사람처럼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벌벌 떨기만 하였습니다. 두 아저는 느렁뱅이와 벼락성미를 끌고 기분이 좋아 제법 콧노래까지 부르며 이런 일에 술 한 잔 안 먹고 어느 때 먹겠냐고 마을 주막집으로 들어갔는데 주막집 주인은 이 두 아전이 불량배들을 잡는 데는 이름이 있는 분으로 짐작하고 웃으며 모셔다 상좌석에 앉히고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상소하였습니다. 어르신님, 이 마을에 야근괭이라는 별명이 붙은 녀석이 있는데 전문남을 속여먹은 야근수로 제 이속을 채우니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두 아저는 이 말에 귀맛이 버쩍 통해 그래. 그럼 어서 말해봐라. 대관절 얼마나 야근 놈이기에 그러냐? 주막집 주인은 침을 꿀꺽 넘겨 목을 축이고 나서 두 아전에게 말만 들어도 기막힐 일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 야근괭이가 큰 대드리병과 동전 몇 잎을 들고 와 내보이며 참기름 딱 한 양만 사자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참기름 한 양을 그 큰 대드리 병에 담아주니 녀석은 병을 눕혀 이리저리 굴리며 주인집 참기름은 정말로 좋아 맑고 고소한 게 이런 참기름보다 처음이다. 보다 처음이다. 하고 엮어대더니 막상 주인이 기름값을 내라고 손을 내미니 녀석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주인님 간장 한 양을 사자고 했는데 이건 참기름이 아니요? 내가 참기름을 갖다가 뭐 하겠어? 이거 원. 하고 간장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마음 약한 주인은 하는 수 없이 녀석의 병을 받아들고 참기름을 도로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반냥이나마 되는 기름은 큰 데들이 병 안에 발리워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 반냥이나마 되는 아까운 참기름은 공짜로 개를 준 셈하고 그 병에다 간장 한 양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근괭이는 또 그 병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굴리며 주인님 간장은 정말로 좋네. 맛도 달고 색도 곱고 이런 간장은 보다 처음이요. 하고 엮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돈을 내라고 재촉하니 이 야근괭이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제 머리를 탁 치며 아이고 이 정신 봐라. 집에서 소금 한 근을 사오라고 시킨 것을 엉뚱하게 간장을 사다니. 이런 정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며 간장을 도로 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반냥이나 되는 간장은 대드리병 안에 발리워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근괭이는 병을 들고 집으로 가면서 어깨바람이 나서 타령조로 엮어대었습니다. 점심이라 집에 가면 후룩후룩 메밀국수, 맛 좋은 간장에 참기름 동동 띄워놓고 홀랑홀랑 먹어보세. 주막집 주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옆에 있던 떡장사 놓친 내가 야근괭이의 얄미운 일을 또 한 가지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야근괭이 녀석은 제꺽하면 노친의 찰떡전에 와서 이러쿵저러쿵하며 지지벌거리기를 잘하는데 그럴 적마다 놈은 찰떡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찰떡에 묻힌 콩보숭이를 일부러 떡판에 노랗게 떨구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녀석은 정말 할멈은 찰떡을 맛없이 하는군요.
우리 집 안악내 솜씨를 좀 보겠소. 참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보우. 우리 집은 저기 저 구비를 돌아서. 아니 그럴 게 없이 내 여기다 아예 가는 길을 그려 올리지. 하며 제법 으쓱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한 발이나 내민 혀로 떡판 위에 이리 구불저리 구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노라니 떡판에 한 번 깔렸던 콩보숭이는 그 날름날름하는 혓바닥에 묻어 어느새 몽땅 야근괭이의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주인과 떡파는 노친네의 상소를 듣고 난 두아저는 이 야근괭이야말로 사또가 잡아오라는 머리가 팽팽 돌아 매사 흥정의 이익만 보는 꾀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흥이 나서 술 2원양을 더 먹고 부른 술을 슬슬 만지며 주막집을 나와서는 만백성을 위해 해를 없앤답시고 이 야근괭이를 잡아갔던 것입니다. 느렁뱅이 벼락성미와 야근괭이를 보고 난 사또는 아주 흡족해서 말한 대로 아전 한 놈에게 은 30냥씩 상으로 주었습니다. 관아에 들어선 3사람은 이젠 영락없이 콩밥 먹고 메주똥 싸게 되었다고 얼굴빛이 잿빛이 되었댔으나 뒤미처 자기들이 사또에게 선발되어 온 집종이라는 것을 알고 다소나마 마음이 놓였던 것입니다. 사또는 이 3사람에게 각기 부동한 소임을 맡겼습니다. 벼락성미는 사또의 견마자비를 시키고 느렁뱅이는 집살림을 맡아보는 집사를 시키면서 길 안 든 생매 같은 사또의 2 도련님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사또의 도련님은 하나는 5살을 먹었고 다른 하나는 겨우 3살을 먹었으니 사실 아이 보기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근괭이더러는 전문 물건을 사들이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사또가 시차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벼락성미는 어느새 어둑새벽에 벌써 말을 배불리 먹이고 나서 개하에 끌고 와 초조하게 대령하고 있다가 사또가 안장에 오르자 바람으로 말고삐를 쥐고 죽을 둥살둥 내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땀방울 줄줄 흘리며 숨이 차 헐떡거리면서도 걸음을 늦추려 하지 않는 이 벼락성미를 보자 사또는 자기가 견마자비를 고르긴 아주 안성맞춤으로 골랐다고 흐뭇해하지 않았습니다. 10여 기를 내닫다 보니 눈앞에 한 가닥 내천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놓여있던 나무다리는 이미 홍수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벼락성미는 잠시 양미간을 찌푸리더니 한 가지 방법이 문득 생각나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또님 말 타고 건너다가는 신발이 젖겠습니다. 제가 키가 이렇게 크니 내 목을 타고 건넙시다. 그러면 의복 젖을 걱정이야 없지요. 그것도 그럴 법한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주저없이 벼락성미 목을 탔습니다. 벼락성미는 한 손에 말고삐를 쥐고 한 손엔 목맛 한 사또를 붙들고 물살 3-4천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벼락성미의 이런 지성에 목석이 아닌 사또가 적이 감심이 되어 강복판에 이르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벼락성미, 자네 정말 지성이 대단하이. 강을 건넌 뒤 그 정성을 어여삐 여겨 내 은 10냥을 주지. 이에 감지덕지한 벼락성미는 대뜸 끌어 엎드려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사또님 처분이 진정 고맙습니다. 그 바람에 목을 타고 앉았던 사또는 그만 허궁잡이로 내물에 풍덩 처박혔습니다. 옷이 흠뻑 젖은 것은 말할 것 없고 물까지 여러 모금 먹었습니다. 코와 눈에도 물이 들어가 쓰리고 아팠습니다. 사또는 화가 잔뜩 올랐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이때까지 칭찬해온 종녀석을 목을 잡아 뺄 수도 없고 해서 그저 어서 돌아가자. 하고 꽥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서 사람들은 비 맞은 병아리 신세가 된 사또를 보고 입들을 싸지고 킥킥 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인들 어찌할 수가 없어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끙끙거리며 공연히 얼굴만 불그락부르락 할 뿐이었습니다. 관아에 이른 사또는 의복을 갈아입으려고 느렁뱅이를 찾아갔습니다. 느렁뱅이는 한창 달게 자고 있는 둘째 도련님의 옆에 앉아 눈이 깨슴치레해서 부채질만 슬근슬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도련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옷 갈아입을 경황도 없이 느렁뱅이를 보고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큰도련님은 어디 갔냐? 느렁뱅이는 그제서 생각났다는 듯이 어물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사또님 큰 도련님 말씀입니까? 우물 옆에서 놀다가 그만 우물에 빠졌는데쇼. 아마 보리밥 한솥 지을 때는 지났을 거오다.
사또는 식은 땀이 등골에 쭉 흘러내려 부랴부랴 벼락성미를 불러 어서 가서 큰 도련님을 건져오라고 호령하였습니다. 벼락성미는 호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굴러가다시피 우물까지 달려가서 옷 입은 채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자맥질 두어 번에 큰 도련님을 건져내기는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큰 도련님의 혼이 수정궁으로 찾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사또는 하는 수 없이 야근갱이를 불러 어서 가 관이나 자그마한 것을 사오너라. 하고 내까렸습니다. 조금 뒤 야근갱이는 관을 사매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이들 관이 아니라 육척 장신이 들어갈 큰 관이었습니다. 사또는 화가 났습니다. 이놈아, 작은 관을 사오라는 말을 못 들었냐? 이렇게 큰 것을 어디에 쓰려고 사왔냐? 이 육체할 놈아! 그러거나 말거나 야근갱이는 응수를 하지 않고 메고 온 큰 관을 땅에 내려놓고 관뚜껑을 열어보였습니다. 하참, 이거야 큰 관 안에 또 작은 관이 하나 들어있질 않겠는가. 이 육체할 놈아! 누가 너더러 관을 2개나 사오라더냐? 사또는 성이 났던지 다리를 후들후들 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야근갱이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콧대를 잔뜩 쳐들었습니다. 사또님, 이 작은 건 사온 것이 아니오다. 남 모르게 내가 슬쩍 집어넣은 것이지요. 관갑 하나에 2개나 가져왔으면 이런 이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작은 관은 큰 도련님 쓰기에 알맞을 거고, 이 큰 관은 사또님 호상시에 알맞을 거고, 그래 가져왔는데 뭘 그러시옵니까? 이 다음 또 사느라고 돈 쓸 거 있습니까? 그런데 사또는 야근갱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개거품을 한 입 내밀더니 그만 가슴을 움켜쥐고 쿵 나가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골라잡은 벼락성 및 느렁뱅이 야근갱이가 해놓은 일에 약이 오를 대로 올라 그만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여 이 야근갱이가 가져온 큰 관도 제때에 아주 잘 가져온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훈장과 제자, 굴의 곡성벌에서 성인이 셋이 났다고 삼성각이란 노각을 세웠습니다. 이 세 성인 가운데 천하문장가로 이름 있는 이태택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태택은 벼슬을 하지 않고 글방을 차려 애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옛날 훈장이란 학도들이 바치는 학비로 살아가다 보니 넉넉한 살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훈장질할 때는 그럭저럭 살아갔으나 나이 들어 훈장질을 그만두고 보니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훈장의 체면으로 소작살이를 할 수도 없다 보니 부인이 남의 집 방아도 찧어주고 빨래도 해주어 몇 대씩 얻어오는 쌀로 끼니를 때우곤 하였습니다. 이런 일도 매일 이어지는 게 아니므로 살 길이 없으면 한두 끼씩 굶는 일이 부잣집 떡 먹듯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2끼를 굶고 난 이태택이 하도 배고프니 무엇이나 있으면 요기하고 싶어 안방에 내려갔습니다. 일거리를 맡아온 아내는 헌옷을 뜯으면서 무얼 먹는지 입을 우물거리다가 남편이 들어서자 얼른 입에 문 것을 빼서 무릎 밑에 감추었습니다. 아내 행실이 고약하게 여겼으나 남편의 채신으로 부인 보고 당신은 무얼 먹소 하고 따질 수 없어 사랑방으로 도로 나와버렸습니다. 물욕이로 밤을 지낸 남편이 다시 안방에 들어가니 아내는 또 우물우물 씹다가 남편이 들어서자 입에 걸 제꺽 뱉어 무릎 밑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내외간도 믿을 수 없구나. 있을 때는 더 먹으라고 밀어놓더니 굶게 되자 제 배부터 채우려 들지 않는가. 세상 도리가 이런가. 노염이 든 이태택은 얼굴이 거무락푸르락하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얼 먹는 줄 알고 노염이 들었다고 본 부인은 무릎 밑에 감추었던 실밥을 꺼내 보이며 하는 말이 여보 영감, 먹을 게 있으면 내 먹고 영감 안 드리겠소. 땀이 밴 실밥을 뜯다 씹으니 찝찝하게 욕이 되는 것 같아서 물을 짜먹는 거요.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이태택은 얼굴에 더운 물을 끼얹 듯 하였습니다. 여북 배고팠으면 땀내 나는 실밥을 씹었으랴. 사내대장부로 여편네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주제에 도리어 어진 아내를 의심까지 한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방에 나왔습니다. 사랑방에 나온 이태택은 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떤 놈은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놈은 배를 굶고 살아가게 되는가.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먹을 복을 고루 주어야 옳지 않은가.
분이 치민 이태택은 피를 들어 하느님을 원망하는 글을 써서 고성대독하다 굶은 몸이라 혼미하여 쓰러지었습니다. 얼마를 지났던지 알 길 없으나 비몽사몽간에 공중에서 한 어린 선동이 내려와 상제께서 부르시니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태택은 두말 없이 선동에게 끌려 하늘에 올라가니 옥황상제가 대노하여 물어 가로되 내가 외람되게도 나를 원망했다니 어찌된 일인고? 예, 소인이 과연 하느님을 원망했소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보냈으면 어찌하여 복을 고루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먹고도 남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가게 했나이까. 그 일로 날 원망했단 말이지. 그럼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갈라보아야겠다. 라고 하던 옥황은 남의 용왕을 불러왔습니다. 형을 부른 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더러 사람들에게 복을 고루 태워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니 누가 옳은가 판단해 달라고 해서이네. 용왕이 듣고 나서 이태택을 훑어보더니 책꽂이에서 두툼한 책을 꺼내어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글이 깊고 문장가인 이태택은 막힘없이 줄줄 내리 읽었습니다. 그러자 어려운 책을 꺼내주며 풀이하라 하였습니다. 옥황이 너에게는 문장가란 재간을 주었는데 먹을 복까지 달라는 거냐? 그없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했다고 옥황을 원망한단 말이냐? 저놈의 턱에 말뚝을 박아주어라. 그러자 나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망치 들고 말뚝을 턱에 박았습니다. 그게 어찌나 아팠던지 소리 지르는 바람에 깨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이태택도 꿈을 회상하니 옥황이 옳은가 보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는 글재주를 가졌어도 먹을 복이 없는 팔자라고 굶어 죽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수제자가 이곳을 지나다가 스승을 보지 않고 과문불입할 수 없어 찾아 들어갔습니다. 제자는 문안 인사부터 그 사이 지난 미담들을 늘어놓더라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난처한 건 선생이었습니다. 갔으면 좋겠는데 갈 생각은 안 하니 어떻게 하나 주인 도리로 빈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주방의 아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사랑의 손님이 왔어. 뭘 좀 준비해 드려. 그러자 부엌에서 불 때는 소리가 나고 얼마 후문 밖에 상을 갖다 놓았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을 들어 방에 넣으니 상 위에는 녹그릇 2개, 뚜껑을 덮은 옹배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시장하겠는데 욕이나 하세. 하고 선생이 뚜껑을 여니 끓인 물 2그릇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먼저 가운데 놓은 간장을 떠놓고 후를 마시었습니다. 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차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잡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나? 왜 진작 알리지 않았습니까? 하, 이 사람. 가난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고 했네. 자네에게 기별하면 얼마쯤 도와줄 거네. 그걸 먹고 떨어지면 또 어찌겠나. 내 팔자대로 사는 수밖에 있나. 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자책감을 느낀 수제자는 선생을 작별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온 수제자는 동학들에게 스승의 생활 형편을 알리고 아무 날까지 부조금을 보내라는 글을 써서 사방에 돌렸습니다. 약정한 날까지 몇십 석쌀과 몇백 냥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제자는 그 돈을 가지고 선생 이름으로 밭을 사놓고 마을 사람들이 농사지어 먹여 살리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감동된 이태택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여생을 애들에게 글을 가르치었다 합니다. 대문소. 옛날 옛적에 한 곳에 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벌레처럼 할아버지 때부터 벼슬아치들과 짜고 들어 자기 밭지경을 늘고는 수법으로 남의 밭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여 그의 집밭은 굴릴수록 커지는 눈덩이처럼 해마다 늘어만 갔으며 다른 사람들의 밭은 해마다 줄어만 들었습니다. 이 일로 하여 백성들은 여러 번 송사를 했지만 대문이가 관인들을 업고하는 일이라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저 제 땅을 떼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대문이가 밭을 늙고 부자가 되어간다는 소문은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제에게까지 전하여 갔습니다. 하루는 옥황상제가 대문이가 어떻게 재물을 모으게 되었는가를 알아볼 의향으로 천신을 명하여 대문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옥황은 높직한 옥좌에 앉아서 천신에게 끌려온 대문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자로 되었는가를 바른대로 아뢰어라. 반마디 거짓도 용서 없으니 속이지 말고 말할지어다.
옆에 서 있던 천병 신장들은 눈을 부릅뜨고 왕의 호령에 응하여 대문을 보았습니다. 대문은 고양이 앞에 선 생쥐처럼 발발 떨며 벼슬아치들을 등에 업고 밭지경을 늘고는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을 고지곧대로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옥황은 천둥같이 노하여 호령하였습니다. 너 이놈, 내가 감히 인간 세상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한단 말인고? 여봐라, 저 녀석을 12층 지옥에 쳐넣어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할지어다. 예. 우르르 달려든 천병신장들은 대문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개돼지처럼 끌고 갔습니다. 대문은 끌려가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비하신 옥황께서 널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인간 세상에 내려가면 죄를 말끔히 씻어버리겠으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얘들아, 그 놈을 끌어오너라. 다시 옥황 앞에 엎드린 대문은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습니다. 꼭 죄를 씻겠으니 자비심을 베풀어 죄인을 살려주옵소서. 내가 죄를 씻겠다 하니 돌려보내겠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인간 세상을 손금 보듯 내려다보니 다시 나쁜 짓을 하면 용서 없으리라. 얘들아, 대문을 놓아보내라. 예잇. 천신이 대문이를 데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 대문의 집에서는 대문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시체를 묻어버렸습니다. 천신은 하는 수 없어 대문의 집 검둥이 암소에게 대문에 혼을 넣어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로부터 암소는 새끼를 베어 다리 차서 숫송아지를 낳았는데 온몸은 새까만 털이지만 유독 갈비뼈의 흰 털로 대문이라는 글자가 뚜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문의 아들은 소를 애지중지 키우며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또 벼슬아치들에게 달라붙어서 밭지경을 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대문 송아지는 힘골 쓰는 큰 소로 자랐습니다. 헌데 봄에 멍에를 메워 저가 밭을 갈 때는 그렇게 순순히 말을 잘 듣던 소가 남의 밭지결을 점하게 되니 죽어라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이름이 박혀있는 소를 때릴 수도 없어 아들은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남의 밭한이랑도 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밤새 뜬 눈으로 궁리하였으나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에도 사흔날에도 여전히 소는 남의 밭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엄한 가풍이 있어 효자 되었노라고 자랑하던 아들은 어쩐 재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서 무더운 여름도 가고 황금 물결 설레이는 가을이 왔습니다. 성가을하여 시꺽지를 시작하자 대문소는 매일같이 수레를 끌고 부지런히 곡식을 실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밭복판에 곡식을 실을 때는 순순히 말을 잘 듣던 소가 밭지경에 곡식을 실을 때에는 곡식 수레를 끌고 한사코 옆에 붙은 밭주인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라리 여문 곡식을 남의 집으로 끌고 가는 대문소 때문에 대문의 아들은 앞에서 코를 끌어당기고 회초리로 치면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애를 썼으나 허사였습니다. 소는 수레를 끌고 밭주인네 집 곡식 낯가리 옆에 가 서더니 네 발을 버티고서 곡식을 다 부리울 때까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의 아들은 화가 상투미까지 치밀었으나 하는 수 없이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게, 내가 다른 수레를 가지고 오겠으니 곡식을 다치지 말게. 하루 동안 소와 싸우다 보니 기진맥진한 대문의 아들은 저녁을 먹자 자리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헌데 잠이 들자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반가워 어쩔 줄 모르며 아버지를 보고 인사했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반나절이나 뚫어지게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옥황상제한테 갔을 때 이전에 밭지경을 늘구어 남의 밭을 점한 땅에서 난 소출은 모두 주인에게 돌리겠다고 하였다. 만일 이 소출을 돌리지 않으면 12층 지옥에 갇히어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된다. 죄를 씻으면 지옥이 아니라 극락세계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 남의 밭지경을 범하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어라. 그러면 훗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당으로 갈 수 있느니라. 아버지의 말을 잊지 말고 착한 일을 하기에 힘써라. 네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잊지 말고 내 말대로 하여라. 내일부터 남의 밭지경을 범하여 얻은 소출을 임자에게 돌리겠으니 나를 막지 말거라. 놀라 깨어난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가 인도재생하지 못하고 소로 태어나 지난 죄를 씻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대문소는 꼭꼭 남의 밭지경을 범하여 얻은 소출을 원주인에게 끌어가고 그 아들도 더는 대문소를 막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덩덕새. 멀고 먼 옛날 어느 해변가에 체구가 몹시 크고도 흉악한 새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새를 너시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덩덕새라고 불렀습니다. 이 새가 몇백 년 묵으니 죽지 않고 나중엔 요기로 변하였는데 어떤 때엔 아름다운 공작새로 헐헐 날아다니다가 어떤 때엔 사람으로 변하여 가지곤 온갖 악한 짓을 다하였습니다. 하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덩덕새를 만날까봐 겁나하였습니다. 그 시절 소골이라는 어느 한 산골에 두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늙음하게 습증이라는 병에 걸려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부대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근처에 잘한다는 의사들은 다 청해 보았건만 약은 효험이 없고 병은 날마다 더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어머니는 아들을 앞에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이젠 의사도 더 청하지 말고 약도 더 사오지 말어라. 내 병은 보아하니 약으로는 돌릴 것 같지 않구나. 구차한 살림에 너에게 고생만 시킬 게 있느냐. 어머니는 아들의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이야 없으면 벌 수 있어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 나는 누굴 믿고 살겠나이까? 아들은 어머니 품속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짓더니 가슴속에 넣어두고 죽을 때까지도 하지 말자던 말을 끝내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원래 내 이 병은 어릴 적 바닷가에서 얻은 병이다. 이제라도 바닷물에 매일 한 번씩 목욕하면 인차 나을 수 있으련만 그 흉악한 덩덕새 때문에 어찌 바닷가로 갈 수 있겠느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의 두 눈은 즉시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서 가셔요. 어서 바닷가 가셔요. 아들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끌며 졸랐습니다. 얘야, 안 된다. 그건 범의 아가리에 골을 밀어 넣는 격이니 하필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할 거야 있니? 어머니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있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희 황소 같은 힘을 모르시나요? 어서 가요. 제가 가서 그 덩덕새라는 요기를 없애고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 드리겠어요. 아들은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며 어머니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내가 만약 나를 살리겠거든 오늘부터 활쏘기를 배우거라. 내가 활로 날아가는 참새도 쏘아 떨구면 내가 너를 따라 바닷가로 가겠다. 그때로부터 아들은 첫 새벽에 샛별이 뜨자마자 일어나 활을 들고 나가면 저녁에 어둠이 깃들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석 달 열흘을 하루도 빠짐없이 활쏘기를 하더니 아들의 활쏘기 재간은 과연 놀라울 정도여서 화살 하나에 날아가는 기러기 두세 마리씩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돌막을 치고 그날부터 바닷물에 매일 한 번씩 목욕하니 어머니의 병은 몰라보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어머니의 습증은 다 나았는데 웬일인지 덩덕새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또 아들을 앞에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너의 효성으로 내 병은 다 나았으니 너야말로 진짜 효자로다. 그러나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어찌 자기 어머니 하나만을 위해 살다가 죽겠느냐? 이 넓고도 아름다운 바다가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 흉악한 덩덕새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도 고기 잡으러 감히 바닷가로 나오지 못하고 나처럼 습증이라는 병이 있어 거의 죽어가면서도 바닷가로 치료하러 나오지 못하니 모두가 덩덕새라는 요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내 정녕 내 아들일진데 이젠 내 근심은 말고 그 덩덕새라는 요기를 없애러 떠나거라. 만약 그 요기를 없애지 못하거든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지 말거라. 어머니는 아들의 두 눈을 들여다보며 정중하게 말하였습니다. 내 꼭 요기를 없애고 돌아와 다시 어머님을 모시겠나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앞에 절을 하고 활과 단도를 차고 덩덕새라는 요기를 찾아 떠났습니다. 바닥 이슥을 따라 걷고 건너라니 세월은 어언간 석삼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해질 무렵에 백사장을 걷고 있는데 멀리 산구비에 어슴풀에 크고 작은 돌막들이 숯에 들어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이가 가까이에 다가가 살펴보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이기 어려울 큰 돌들을 쌓아서 만든 돌막들인데 가운데 골막이 제일 크고 그 양편에 올망졸망 작은 돌막들이 바다 쪽을 향해 줄을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의심스레 살금살금 가운데 큰 돌막으로 다가가는데 마침 70구령도 더 돼 보이는 백발노인이 장작을 하나를 안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활을 벗겨들고 활촉을 메우며 나직하면서도 위엄 있게 물었습니다. 사람이요, 귀신이요? 노인은 대답 대신 황급히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 대곤 큰 돌막을 가리키며 두 팔을 벌려 날개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젊은이는 급급히 노인을 데리고 산구비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저 돌막엔 누가 있습니까? 덩덕새라는 요기가 있는데 지금 한창 자고 있다오. 조금 있으면 깨어나 저 양켠 돌막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끌어내어 팔과 다리를 뽑아들고 바다에 나가 던지곤 들어와. 다시 한잠을 자고 밤중에 나가는데 대구 방어 같은 큰 고기들이 사람의 팔, 다리를 먹자고 몰려든다네. 이때 덩덕새라는 요기놈은 긴 주둥아리로 그중 크고 살찐 놈들만 골라서 잡아먹는다오. 노인은 겁에 질려 힐끔힐끔 큰 돌막집을 돌아보며 겨우 묻는 말에 대답하였습니다. 원래 이 노인도 덩덕새에게 붙잡혀온 사람이었는데 늙어서 도망은 못 칠게라고 덩덕새라는 요기가 돌막 안에 가두어두지 않고 바깥 일들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기가 찾아온 연고를 이야기하니 노인은 너무도 놀랍고 의심스러워 젊은이의 아래 위를 찬찬히 뜯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는 대체 무슨 기술이 있기에 요기를 잡는단 말이요? 이것이면 안 됩니까? 젊은이는 화를 들여 보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요기 가슴팍은 바위처럼 든든하여 활촉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오. 그놈의 눈깔은 어떻습니까? 젊은이가 맥을 버리지 않고 다그쳐 물으니 글쎄, 눈깔이야 뚫고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면바로 쏘아 맞힌단 말이요? 노인은 대답 끝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서 이 요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무슨 대책이 없을까 또 물었습니다. 노인은 젊은이의 장한 뜻에 깊이 탐복되어 한참 궁리하더니 젊은이에게 여차여차하라 하곤 자기는 나무재를 키에 넘치도록 담아들고 큰 돌막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돌막 안에서 요기가 코고는 바람에 돌문이 들썩들썩 움직거렸습니다. 젊은이는 돌문보다 서너 배 더 큰 돌들을 몇 개 안아다가 덩덕새가 돌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게 받쳐놓았습니다. 그리곤 양쪽 늘어선 작은 돌막들 돌문을 열어주며 갇힌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을 구원하고 덩덕새라는 요기를 잡으러 왔소. 그런즉 당신들도 살고 싶으면 어서 뛰어들러와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를 따라 나소. 이러자 어느 누구나 호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따라 덩덕새가 자고 있는 큰 돌막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돌잠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과연 노인의 말대로 두 눈을 뚝 부릅뜨고 단잠이 든 덩덕새는 모가지를 떼어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눈짓하자 젊은이는 얼른 활촉을 꺼내어 활시 위에 메우더니 활촉은 어느새 덩덕새의 한쪽 눈에 갖고 폈습니다. 이렇게 되자 덩덕새라는 요기는 허공천청으로 날아오르며 젊은이를 덮치려 했습니다. 이 틈에 젊은이는 화살이 꼽힌 쪽 눈에다 나무재 한 움큼을 콱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덩덕새는 땅에 뚝 떨어져 대굴대굴 굴며 화살을 뽑으려 애를 썼습니다. 젊은이가 또 활을 쏘니 요기는 어느새 덥석 화살을 받아줘 두 동강을 낸 후 또 다시 젊은이에게 덮쳐들었습니다. 젊은이가 마지막 화살을 다 쏘자 덩덕새는 확 덮쳐들어 긴 주둥아리로 젊은이를 쪼으려 했습니다. 젊은이는 번개같이 한 손으로 덩덕새의 성한 눈을 찔렀습니다.
곁에서 노인이 나무재를 캐채로 덩덕새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되자 덩덕새는 젊은이를 끌어안은 채 굴 안으로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 근심은 말고 이 요기놈에게 힘껏 돌멩이를 던지시오. 젊은이는 밑에 깔려서도 요기의 멱살을 단단히 틀어쥐고 외쳤습니다. 지붕 위에 서 있던 수백 명 사람들이 이 소리가 떨어지자 일제히 덩덕새에게 돌질을 하였는데 삽시에 큰 돌무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돌무지를 해치고 보니 요기는 대가리가 박살나서 죽어버렸는데 젊은이는 아직도 그 밑에서 요기의 멱살을 틀어준 채 한 손으로 요기에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이야말로 구명은인이라 찬송하며 크게 도교를 만들어 앉혀가지곤 그의 어머니가 계시는 마을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너무도 기뻐 맨발바람으로 달려나와 자기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아무 근심 걱정도 모르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쪽지게 소금장수. 옛날 어느 한 바닷가에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한 호래비 소금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사 중에도 제일 천한 쌍놈 장사라 돈은 벌지 못하고 가지가지 천대를 받으며 장가도 못 가고 외톨이로 살아왔습니다. 소금 장사는 부잣집 자식 같으면 서당에 가서 공부를 할 나이인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물려준 쪽지게를 지고 머리에 흰서리가 내릴 때까지 소금 장사를 하다 보니 성이 있고 이름은 있어도 사람들은 성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쪽지게 소금 장사란 천한 벼로를 달아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고장 사람들은 물론이요. 이 고장 사람들도 이 쪽지게 소금 장사의 성과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가 지고 다니며 판 소금을 한 곳에다 쌓으면 태산보다 더 높을 것이고 쪽지게 멜끈으로 쓴 산만 해도 한 달 구지에 싣고도 나머지가 있을 것이니 그가 소금을 지고 걸은 길은 만리하고도 꼬랭이가 달릴 것입니다. 이렇게 쪽지게를 지고 소금 장사를 했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은 조밥이요 입은 것은 조끼도 없는 무명옷이며 매일 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은 겨우 동전 5푼뿐이었습니다. 남들은 장사를 해서 벼락부자가 되거나 안 되어도 곱장사는 한다는데 나는 40년 동안 개인 날이나 굳은 날이나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했어도 겨우 오픈 장사를 하다니 하느님도 무심하고 이내 팔자도 한심하구나. 쪽지게 소금 장사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가 준 팔자도 탓하고 가련한 자기 신세도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금 장사를 하지 않으면 오픈도 벌지 못하니 울면서 겨자 먹기로 소금 장사를 그냥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을 다 팔고 돌아오던 소금 장사는 자주 드나들던 주막집에 들렸습니다. 문 앞에다 빈 쪽지게를 세워놓고는 주막집 주인 아주머니를 보고 동전 오픈을 내놓으며 술과 채를 청했습니다. 소금 장사는 주인 아주머니가 주는 술 한 사발과 헤어 한 접시를 받아서는 쪽지게 다리 밑에 놓고는 쪽지게야, 쪽지게야, 불쌍하고 가련하다. 너도 주인을 잘못 만나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나와 같이 오픈벌이에 숱한 고생을 했구나. 이젠 너도 등이 물러나게 되었고 나도 등에 썩살이 박혔다. 라고 말을 하고는 술사발을 들어 지게 등받이에 죽 붓고는 나머지 술은 자기가 마셨습니다. 쪽지게야, 쪽지게야. 너도 고생 나도 고생 우리 고생 끝없구나. 너는 내 갈 길로 가고 나도 내일부터 소금 장사를 그만두고 마지막 길을 가야겠다. 말을 마친 소금 장사는 아버지 때부터 지고 다니던 쪽지게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멀리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먹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쪽지게를 아쉬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등골땀으로 흠뻑 절인 참나무 쪽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 바다에 떨어진 쪽지게는 을의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련만 그렇지 않고 쪽지게 끝이 물 위에서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고 있었습니다. 쪽지게야, 쪽지게야, 불쌍한 내 쪽지게야. 40년 함께 있은 그 정을 잊지 못해 그러느냐? 아니면 나를 두고 가는 것이 서운해서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소금 장사가 쪽지게를 향해 혼자 중얼거려도 쪽지게는 쪽지게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우뚱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쪽지게 목발이 바위 틈새에 끼어서 떠내려가지 못하는가 해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쪽지게 목발을 만져보았습니다. 바위 틈새에 끼인 것이 아니라
자갈돌에 박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게 목발을 빼려고 하니 자갈인 것이 아니라 은전무지였습니다. 글쎄 쪽지게 목발이 은전무지 속에 깊숙이 박혀서 쪽지게가 떠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점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닌 바닷물 속의 은전무지란 웬 말인가. 놀랍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 않아서 다시 물속에 머리를 박고 자세히 보니까 정말 틀림없는 은전무지였습니다. 짐작컨대 그 어느 때 은전을 가득 실은 상선이 여기를 지나다가 바위에 걸려 파손이 되어 물밑에 가라앉은 것이어서 배에는 다른 것은 없고 온통 꾸레미 천지였습니다. 내가 잘못 보지 않았는가? 40년 동안 5푼짜리 소금 장사를 해서 돈 때문에 자기가 환장을 하지 않았는가 하여 눈을 비비고 물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 한 움큼 쥐고 나와 보고 다시 봐도 확실하고 틀림없는 은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빛이 나는 은전이었습니다. 쪽지게 소금 장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꿈꾸면 깨지 말고 생시이면 정말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꿈 아닌 생시였습니다. 쪽지게 소금 장사는 이 많은 은전을 혼자서는 다 건질 수 없고 건진다 해도 처사할 일이 막연했습니다.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서서 한참 생각하던 끝에 주막집으로 달려가서 주막집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왔습니다. 주막집 아주머니, 내가 저기 쪽지게가 서 있는 곳에 가서 은전꾸러미를 건져올 테니 아주머니는 여기서 받아서는 집으로 자꾸 날라가시오. 쪽지게 소금 장사는 물속에 들어가 노다지 캐듯 은전 꾸레미를 건져내면 그 여자는 건져낸 은전을 큰 함지에 담아이고 부지런히 집으로 날랐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배에 은전을 다 건지고 죄다 집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때서야 쪽지게 소금 장사는 아픈 허리를 펴고 내버렸던 쪽지게를 전처럼 쥐고 주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전이 엄청나게도 많았습니다. 방에도 가득 차고 곳간에도 가득 찼습니다. 그는 바닷물에 푹 젖은 빈 쪽지게를 마당복판에 번듯이 세워놓고 그 앞에 깨끗한 멍석을 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집 아주머니더러 제일 좋은 술 한 동이와 좋은 찬으로 여러 가지를 달라 해서는 멍석 위에 큰 상을 차려놓고는 술 한 사발을 푹 떠서는 지게 등받이에 부었습니다. 쪽지게야, 쪽지게야, 사랑하는 쪽지게야. 너는 숨없는 물건이지만 주인을 알아주는구나. 고생 끝에 락이 있다고.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너도 가지 말고 나도 죽지 말고 함께 오래오래 살아보자. 쪽지게 소금 장사는 호랩이여. 주막집 여자는 과부인지라. 오늘 저녁 서쪽에 걸린 조각다리 중매를 섰는가. 함께 바닷가에서 온 저녁 일한 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새날을 택하여 잔치를 하고 부부가 되어 쪽지게는 곳간에 모셔놓고 아기자기 살다가 1년이 지나 귀동이까지 나와서 늙음악 생활의 꽃을 피우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